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합니까? 주님을 믿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시죠. 많은 일,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점검해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쁠 때는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요?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히려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여,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발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신에게 죽기보다 싫을 만큼
밉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쪽 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한쪽 귀에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잘하고 있어. 그거야.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더 저주해. 왜 걔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쳤어? 뭐 해준 게 있는데 뭘 위해서 나를 애써줬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맨날 너만 희생하고 너만 참고 너만 애쓰잖아. 그러니까 미워할 거면 확실히 미워해. 확 죽여버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귀에서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은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되게 간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여기에 덧붙인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 다만 이 말씀만 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여기에 생각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실제 삶 가운데 당신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몸부림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되어집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 순종이 되어지고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라고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순종하기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경주자라고 우리를 표현한다고요. 경주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4년 동안 뭐 합니까? 훈련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훈련합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 때문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농구하러 올림픽공원에 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요. 그러면 한국 체대를 지나가게 돼요. 거기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자라고요. 훈련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이 계속된 싸움에서 이기려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 속에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로마 병정의 그 재판장 앞에 주님이 서셨을 때 따라갔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따라가서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의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주님을 길을 쓰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갖지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묵상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몸부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만큼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처럼 죽음의 길을, 자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가 되어졌지요.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밉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을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삶을 살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에 용납이 되는 일만 한다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각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나오는 자리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줌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에 전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제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여러분은 순종되어지십니까? 저는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기에 붙잡고 순종하면 주님이 그것을 하게 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만 본다고요. 상황만 본다고요.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가 상관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무리를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파도를 향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믿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번 한 주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이번에 신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동일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과 법과 전통은 절대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데, 더더군다나 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난다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고넬료에게는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초청해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고요. 베드로에게는 광주리 환상 있잖아요. 3번이나.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둘을 바꾸셔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방인이 최초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마리아가 늘 떠올라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에 목숨과 온 힘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전에 우리가 더 굳건히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왜 이 속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신 그 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어찌 사랑하는 너희를 먹이시지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실패가 좌절되어지는 그 일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의 중압감에 빠져서 결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걸로 그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뭔가를 실패했고 뭔가 죄 가운데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집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집이에요. 집은 뭡니까? 우리 생활에 이렇게 중심이 되고 터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 때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느 한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삶의 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띄워줄 수 있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서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왕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작정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집을 세워 그 뿌리를 견고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리라.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섬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발견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이요. 뭐 성경을 봐도 좋고 띄워주셔도 좋고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다고요.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요. 정말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돼요? 그 사람은 감사가 뒤따르게 돼요. 상황이 좋아서 아니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만사형통하는데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감사는 할 수 없습니까? 만사형통하지 않는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사람만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통곡해야 될 상황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 예배당에 있는가 예배당 밖에 있는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뭐로 구분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가 아닌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주 명확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 이퀄 뭐가 됩니까? 제가 영어를 써서 말씀 이퀄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다. 누가 전했는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주께서 슬퍼하시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주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주 임재 앞에 있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캠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함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를 집행했다면 580, 580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맞추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나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만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따로 전혀 할 수 없는 따로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그 예배자를,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오니 아버지,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말씀을 다해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엎드려 절하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끊임없이 경험하는 아버지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 오늘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은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보는 그 삶의 아버지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에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한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